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사무엘하 1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부하들과의 전쟁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겨우겨우 피난해서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으로 갔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이 마하나임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차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마하나임으로 도망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잘 준비할 때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 군대가 결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다윗의 그 인격이라든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격이라든지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고 위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됨됨이는 또 어떠한지, 이런 면을 이 시간 눈여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다윗의 반격입니다. 다윗이 이제 싸울 준비를 잘하고 반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작정 밀기만 하고 쫓겨서 마하나임까지 왔지만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고 또 지도력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숙한 그런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지금 현재 다윗 쪽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제대로 된 조직 편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자기들도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덩달아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이지 무슨 정예 군대가 다윗을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은 개인적으로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지만 조직을 구비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중에 천부장, 백부장 세우고 전체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의 휘하에,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이렇게 세 부대로 전체를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은 다 훌륭하고 충분히 쓸만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때 같은 그런 인물을 발탁해서 기용하는 이런 그 인사 정책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때라는 사람, 가드 사람 이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여기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 이때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그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일까? 여러 설들이 많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일 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윗이 전에 이 어려운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동고동락을 한 적이 있었죠.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겨우겨우 그 광야 아둘람이라는 굴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그 함께 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다가 가드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이런 사람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보면 다윗은 사람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다윗이 특출나고 싸움 잘하고 능란한 그런 사람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든지 하층민이라든지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사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너희들만 내보내지 아니하고 나도 함께 나가겠다. 이 다윗의 심성을 잘 알 수가 있죠. 현재 상황에 자기는 왕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뒤로 물러가 갖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자기 군인들과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그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지붕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서 다윗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는 평안하게 있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의 군사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3절 읽어보세요.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예. 자, 압살롬의 군대는 오직 왕의 목숨만 노릴 것이니까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그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자기 군사를 아끼는 만큼 그 군사들도 다윗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서 위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가시지 말고 이 성읍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것만큼 그 군사들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아끼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 군대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군대는 비록 압살롬의 군대보다 그 숫자는 작지만 조직을 갖추었고 정신력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죠. 예,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조직력도 필요하고요,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잘 위해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어떤 군대보다 우리들은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직력을 잘 갖추고 정신력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무너지게 되면 이 군대는 결국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지금 그래서 그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는 아니하고 마하나임 성문 곁에 서게 되고 그의 군사들은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출병하는 그들에게 아들 젊은 압살롬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자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압살롬, 그는 이 국가의 반역자로서 마땅히 엄벌로 다스려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봐서 너희들이 나 존경하고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느냐, 나 생각해서 이 젊은 압살롬 너그럽게 대해달라.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의미로 볼 때에는 정말로 아버지로서 간곡하게 자기 아들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압살롬, 여기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 뜻은요, 철없이 굴었던 압살롬, 어린아이 같은 압살롬, 너희들 잘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자, 아버지 된 다윗 자기 입장을 헤아려서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이렇게 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국가의 반역자인데 너무 인간적 감성에 치우쳐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당하게 덮고 넘어가자 이런 쪽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어느 면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시인이고 음악가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잘 드린 그런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감성이 풍부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그는 지금 압살롬에게 대해서라든지 혹은 옛날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그거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고 빨리 그 지옥 같은 일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내내 망설이다가 세월만 보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 줄로 알고, 전에 사울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죽일 놈 같은 압살롬에게 대해서도 그러지 말아달라고, 너그럽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로서 비록 못된 아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떻죠? 압살롬의 마음, 그 앞부분 그 사무엘하 10장 2절에서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할 때에 저에게 군사 1만 2천만 준다고 하면 저는 가가지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다윗 한 사람 목숨만 반드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의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역시도 다 필요 없고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고 다윗만 죽이면 내가 왕으로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자, 이렇게 지금 아히도벨의 말에 동의했던 그런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한 우리 아들, 그대들은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라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 압살롬을 위해서 그 군 지휘관들에게 말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해달라. 자, 자신을 위해서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또 뒤에서는 압살롬을 위해서 명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다윗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압살롬을 위하는 것이고 압살롬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것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아버지 다윗은 죄인인 아들 압살롬과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생명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육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다윗이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압살롬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장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고 또한 우리를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지극하게 사랑했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예, 이 싸웠던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2만 명 가량을 죽여 그들이 전사했습니다. 사면으로 퍼졌다. 아마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다윗 군대를 만나가지고 다윗 군대 입장에서는요 조직도 갖추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지금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압살롬의 군대들은 지금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칼에 죽기보다는 수풀에서 협곡이나 늪에서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부분에 17장에서 압살롬 쪽 사람들이 그때 그 후세가 뭐라고 말하죠?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다윗 군대들을 다 덮쳐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할 줄로 알고 지금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다 패망하고 말았죠. 자, 이들은요 자신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마땅히 이길 줄로 알고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가가지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패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강한 거,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돈 많은 거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별의별 무기를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와서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죽음.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이 노새를 타고 전쟁에 나갔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노새를 타고 나갔다.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다닌 기록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압살롬은 전쟁 나가는데 말 타고 나가든지 뭔가 그런 무장하고 나가야 될 것인데 아마도 노새를 타고 간 것을 보면 나는 왕이다. 아마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압살롬의 그 머리는 대단히 유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만큼 유명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아마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단장하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예, 뭐 머리가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다 좋은 일이지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지금 상당히 교만했음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읽어보세요. 15장 1절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예, 자기를 위해서 아주 왕처럼 그 호위병 50명을 딱 대동을 하고 병거 말들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는 행차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압살롬이 지금 다윗 왕과의 싸움을 위해서 출전할 때에도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노새를 탔고 아마도 머리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전쟁 혼란 가운데에서 다윗의 부하들하고 딱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은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만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어도 실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위기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내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노새 타고 우쭐하고 머리카락이나 자랑하고 그러는데 딱 다윗의 부하들하고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분명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분명 압살롬은 자기 노새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좀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새가 빨리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쑥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린 상태에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자기가 왕자라고 과시했던 타고 다니는 노새, 이것들 때문에 압살롬은 지금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자랑거리를 수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만한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압살롬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집요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노새가 지나가고 머리카락 때문에 그냥 곧딱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말리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랑했던 노새, 자랑했던 머리카락, 또 그런 가운데서 우연히 그 맞닥뜨린 이 다윗의 부하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어우러져 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의해서 심장이 찔러지게 되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 10명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앞서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사람과 요압과의 대화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서 그 이름 없는 그 용사가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고 그 다윗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예,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을 보고 죽이지 아니하고 얼렁 달려가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용사 보고를 하니까 그 요압이 넌 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는 생각을 하고 차마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 윗사람인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면 내가 그 포상금으로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터인데 어째서 당장 쳐 죽이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와서 보고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예, 자,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압살롬 죽이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하고 계시지만 만일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면 당신은 나를 두고 네가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어떤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병사, 이 사람은 지금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요압은 또한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비록 그는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이지만 다윗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요압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잘 알고 은 10개를 말할 때에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면 당신은 나를 두고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왕의 아들을 죽였느냐라고 말할 것인 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압이 그 압살롬을 가서 죽이게 되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기보다는 분명 그는 자기의 개인적 원한 때문에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전에 그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야 되는데 요압이 불러도 오지 않거든요. 그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요압의 그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요압이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왜 남의 밭에 불을 놓습니까? 이거 보면 요압이 안 간 것도 뭐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압살롬이 얼마나 그 잔인한지 알 수가 있죠. 수단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요압은 지금 머릿속에 내가 다음번 기회만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남의 보리밭에다가 불 지른 것을 내가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아마 그러면서 벼르고 있다가 요때다 하고 아무리 다윗 왕이 내 아들을 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도 그는 그거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서 창으로 요압의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그의 병사들이 그를 다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 같은 사람,
죽어마땅하지요. 뭐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죽어야 됩니다. 요압의 생각처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라에 대해서 반역한 그런 사람 다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요압은 정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사사로운 보복을 한 것이고 결국 간곡한 왕의 명령을 거스른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다윗에게는 다윗을 충심으로 따르고 충심으로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예,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요,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대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덕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압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다윗의 심성을 닮은 이런 사람들이 전체 나라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덕으로 다스리고 사랑과 은혜로 잘 다스리니까 그런 사람을 얻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저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은 그들을 아끼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다윗이 대단히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결국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견디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내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내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되었나? 믿음 안에서 사람을 잘 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죠? 아까 우리가 다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을 예수님은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므로 존경받고 존경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에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운동을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압살롬은 교만하다가 그 교만으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교만한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고 겸손한 다윗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함으로 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그와 같은 인격을 함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